월삭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7월 한 달도 여러가지 코로나 폭염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8월 한 달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우리 앞에 어떠한 무엇이 앞에 있고 어떠한 길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8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열방과 민족, 나라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영혼들 나라들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의 하나님의 주인은 아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선교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귀한 사명의 사역들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혹시나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후원의 길이, 기도의 후원이, 물질의 후원이 끊겨져서 어려움의 처지에 누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나뉘어진 부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긋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오만이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데올로기에 빠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귀한 교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서만학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일어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으며 수많은 것들을 포기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굳건히 선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그 교회가 우리 서만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만학교회 안에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주의 부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8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렇게 친히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바로 한 달 동안 우리 서만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1장 35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41절 두 말씀을 연이어서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 되고 이제 2단계도 줄어들고 해서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우리 곁을 코로나가 떠날 줄 알았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에 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생활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능히 이겨내며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7월부터 연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의 시리즈가 뭐냐? 위기 시대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위기는 오직 영적인 생활을 감당할 때에 그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영적인 생활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범람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또한 수많은 이 물결이 급류가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그 언약궤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의 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범람했던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고 대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승리하며 건넜듯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승리하며 건넜듯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범람의 이 고난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발버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일날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고난의 강,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는가? 자기 앞에, 자기 인생 앞에 가시와 같은 고난이 왔던 사도 바울, 자기의 인생 앞에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상실의 고난을 맞이했던 욥.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찾아온 가시와 같은 고난을 바로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은혜다라고 믿고 그 가시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듯이 욥은 자기 앞에 왔던 이 상실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승화시켰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와 같은 고난이 오든
상실의 고난이 오든 수많은 고난이 오든 이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는 요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고난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질 때 그 고난의 강을 우리는 건널 수 있다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의 시대에 그러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생활로 육체적인 생활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위기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위기의 시대, 위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8월 한 달을 살 동안 반드시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기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의 위기를, 우리 앞에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원인은 영적인 생활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평생 동안 바쁨과 그 고단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성으로 이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계셨느냐?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온 삶은 오직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그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전반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가보니 저물 때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반드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온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은 것,
예수님이 붙들었던 것, 예수님이 꼭 가지고 가셨던 것이 바로 기도의 삶,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온전한 기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힘들고 고단하면 제일 먼저 없애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단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도 바빴습니다. 너무도 피곤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도 미명, 아침 해가 뜨지 않은 그 미명에 홀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삶이 바로 기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쁘다고 뒤로 미뤘던 기도, 정말로 내 삶이 피곤하다고 뒤로 미뤘던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앞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삶의 기둥으로, 우리 삶의 본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에 우리 삶에 오는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의 시대를 반드시 건너게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삶의 가장 핵심이 기도가 되는, 내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그 어떤 삶과도 어떤 바쁨과도 비교하지 않는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너무도 소중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모님께서 정말 지금까지도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늘상 부족한 종에게 정말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사모님은 한결같이 저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지 마세요. 목사님 사역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 감투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게 바쁘고 사역에 너무 열심을 하고 그렇게 감투 쓰는 일을 좋아하다 보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으니 내 삶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목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주셨던 그 사모님의 그 당부의 말씀이 저의 삶을,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반드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그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두 번째 이 기도의 영성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다는 것인데,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의 영성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삶이 곧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은 바로 그 기도가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했는데 삶은 또 다르게 그렇게 생활했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삶을 일치해서 사셨다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너무도 놀라운 기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했던 그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삶을 소개합니다. 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죄 때문에 받은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전염이 된다는 그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절대로 나병이 있는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운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병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지만 오직 나병만큼은 절대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좀 그때 당시에 그 풍조나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병은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나병을 불쌍하게 여겨줘요. 많은 사람들은 나병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은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나병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거나 긍휼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첫 번째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접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셔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말씀만 해도 병을 나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그 나병 환자 곁에 가서 만져주고 접촉함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않으셔도 되고 불쌍한 마음 없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고쳐주셔도 고침을 받을 텐데 왜 예수님 그 마음에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접촉함으로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예수님은 바로 기도한 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모든 삶을 그 기도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고 가까이 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도한 그대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으며 그에게 가까이 다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은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내 것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근본 기도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지요.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삶은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아파한다면 그의 삶은 기도의 영성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 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의 삶을 그대로 보면 그 죄 속에서 빠져 살며 그 죄를 범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기도의 영성은 뭐냐? 반드시 그의 삶이 기도여야 되고 또한 그 기도가 다시 그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도의 영성이며 우리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갖출 때에 우리의 삶인 영적인 생활이 되고 그 영적인 생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우리 삶에 그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이 사역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한 땅의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지탱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땅에 위기가 와도, 땅에 어려움이 와도, 땅에 어떠한 현상이 와도 끝까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여러분과 제 삶에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삶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이 되는 삶, 그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임하여서 내 삶의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전파해가고 흘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서머나 재단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 어떠한 삶 속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하늘의 뜻,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바로 기도의 영성,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도 이제 8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영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권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권이 열리면 물질의 영권도 열리고 삶의 아버지와 찾아오는 모든 관계의 아버지의 영권도 열림을 믿고 오직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삶을 통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삶은 오직 기도의 영성인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 온전히 내 삶의 기도의 영성으로 영적인 삶을 통하여 모든 환난의 시대를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에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걸음 위에, 호흡 위에, 발걸음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특별히 8월 한 달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